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여 겨자씨 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사제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나요? 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시편 49편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 말씀은 구약성경 836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는 방법으로 영원한 형벌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가져와서 성전 제단에서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을 자신이 칼로 직접 죽입니다. 피가 흘러나오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담 밑에 쏟아버립니다. 또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제사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형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제사제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영원한 형벌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의 제사제도는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짐승을 죽이면서 알도록 하기 위해 제사제도를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제도를 통한 제사함은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사제도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받을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인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지만 그 죄는 그냥 자동으로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 제사제도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줍니다. 넷째로, 제사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 용서는 성립될 수 없음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제도는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의를 항상 기뻐하며 이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